다시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하하. 그러니 우리 모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벌써 우리 비전 축복 새벽 집회 내일이면 마지막 날인 거예요? 너무 빨리 끝나요. 이번에 격언자도 많이 계시고 모두 여러분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자녀들과 함께 와서 함께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씨앗은 원래 그래요. 씨앗은 뿌리고 나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벌써 작년이네요. 2018년 12월 31일 서울 한 병원에서 신경정신과 진료 상담받던 한 환자가 47세 나는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두르기 시작했대요. 의사가 도망치니까 뒤쫓아가서 수차례 찔러서 결국은 숨지게 한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의사분은 긴급 대피 공간에 숨었으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거기서 나와서 간호사들에게 빨리 피하라고 소리치다가 이런 큰 변을 당했다라고 하는 보도를 들으면서 참 너무 가슴 아픈, 너무 슬픈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신경성 질환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정신질환, 우울증, 성격장애, 주의력 결핍장애, 과잉행동장애 등 신경정신과 환자들이 점점,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니고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하게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어쩌면 오늘은 우리 과거보다도 더 풍요로운 시대 가운데, 더 많은 자유로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나고 이런 결핍과 불안이 점점 심각해져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더 점점 살기 어렵다고 점점 가정과 모든 곳에서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시편 말씀 1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이런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왜 오는지 여러분 그 원인을 볼 수 있어야만 되거든요. 여러분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볼 거 없고 외우세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사람과 같이 지내지 말라고 하는, 그런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 저와 우리 모습을 보면 자꾸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지내고 같이 먹고 같이 노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그룹에 끼지 못해가지고 안달을 부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복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사실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좋은지만, 죄의 맛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죄의 길에 서게 되고 이런 죄 지는 데 가담하게 되고, 여러분 다 아시죠? 죄는 처음에는 내가 죄를 짓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금방 우리는 알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싫은데도, 만나고 싶지 않은데도 벌써 연락이 오고 카톡이 와서 만나자고 이제 안 나갈 수가 없게 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여러분 이번 연초에 이거 한번 정리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린 죄를 지으면서도 복된 삶을 추구하는, 신호등은 좌회전 신호 주면서 차는 오른쪽으로 늘 좌회전 신호 주고는 차는 운전은 오른쪽으로 하고 하는 거예요.
주여 복된 삶을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여러분 거기에서 모든 사고, 모든 질병, 모든 불안이 다 어디서 오는 거냐? 욕심에서, 죄에서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이번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 다 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도 얼마 후에 이런 정신질환에 다 빠져들게 되고, 아니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이런 상처를 받게 되는 이런 장애가 점점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1절의 삶의 결과가 바로 뭐냐? 바로 4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보세요. 오늘 현대인들 정말 4절이 오늘 현대인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너무너무 가벼워. 뭐 말 한마디만 들으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뭐 유행 바람이 불면 전부 다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작년 평창 올림픽 때 뭐 롱패딩이 뭐 유행을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교회 중고등학생들 보니까 전부 다 로키다란 옷을 입고 다니는 거 보면서, 야 정말 무섭구나. 우리 시대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유행에 이렇게 흔들거리고, 왜? 기준이 없으니까요. 기준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살아가게 되는, 그러니 불안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전이 없이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살아가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기준이 있는 삶이에요. 기준이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마음에 결단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2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어제 새벽에는 첫째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에 대한 말씀드렸고, 오늘 새벽에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설교노트 2번 보세요. 묵상이 뭐냐? 히브리어로 묵상하다는 하가라고 하는데, 이 하가는 으르렁거리다의 뜻으로, 유진 피터스는 하가는 뜻은 위용을 드러내는 것, 승리를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즐거움을 나타내는 의성어로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마치 강아지가 갈비뼈를 움켜쥐고는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서 그러면서 하면서 그냥 갈비를 뜯었다가 물었다가 놨다가 막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러는 모습과 같은, 그것을 가지고 뭐르냐? 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게,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계속 씹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계속 기뻐하는 거예요. 마치 강아지들이 이 뼈다귀 하나 가지고는 좋아가지고, 옛날 보면 그냥 그 마루 밑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강아지들이 좋아서 그냥 계속 그러면서 먹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묵상. 참 좋은 단어의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밥 구경한다고 배부르지 않거든요. 밥에 대한 논문 읽는다고 배부른 것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씹고, 여러분 적으세요. 똑같아요. 우리가 음식 먹는 것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여러분이 밥을 그냥 입에다가 넣고 돌돌 굴리다가 뱉으면
그 무슨 밥 먹는 거 아니지요, 그죠? 꼭꼭 씹어야 돼요. 꼭꼭 씹고 그러면 심샘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분해돼가지고 그것이 밑으로 소화를 시켜가지고 온 몸에 피와 살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씹고 묵상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우리 몸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 그걸 가지고 뭐라고요? 다 같이요? 묵상이라는. 다 같이 묵상.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창세기 2장에서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영혼이 있거든요. 동물은 그냥 밥만 먹으면 잘 먹으면 족하겠지만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은 무엇을 먹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새벽에 이렇게 함께 나와 말씀 드릴 때에 육체적으로는 좀 피곤할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이 지금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래 삶의 새로운 비전을 보는 거예요. 아, 이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제 이번에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잖아요. 자, 그러면 특별히 율법을 언제 묵상하라고 했느냐? 언제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시간 날 때요? 기분 좋을 때요? 아니죠. 2절에 뭐라고? 하반절에 뭐예요? 주야로. 다 같이 주야로. 영어로 day and night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주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밤낮으로? 밤낮이 뭐예요? 하루가 밤낮으로 되어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날 가운데 종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실패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좋은 소식 있을 때나 나쁜 소식 있을 때나 말씀을 계속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 다 같이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제가 몇 달 전에 우연히 TV를 보다가 그 서울대 이정동 교수님의 축적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목이 재밌어가지고 잠깐 보다 보니까 정말 대단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 책도 사게 됐는데요. 거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별빛이 얼마나 멀리 떨어진 별에서부터 빛이 전해지는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여러분 지금 내 눈에 들어온 별빛이요. 100만 광년 떨어진 별빛이 우리 눈에 빛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간을 준비했다고 하는 거예요. 별빛이 지금 우리 눈에 왔지만 이 별빛이 벌써 100만 광년 전에 출발한 그 별빛이 우리 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참 중요한 얘기 잘 들어보세요. 3번 나와 있어요. 이분이 얘기하는 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연구하고 실험하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븐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하고 실험하고 실패한 경험들이 쌓인 과정들이 있었으며 세상의 모든 것 어느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이런 오랜 세월 축적의 결과다라고 하는. 자 보세요. 이분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나가는 길이 정말 축적하는, 그래서 기초과학에 투자해야 되고 오랜 동안 모든 일에 투자하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 모든 사람들은 잠깐의 행복과 젊은 사람들이 진짜 학문에 투자해야 되는데 공무원 되려고 다 거기에 학원에 준비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미래에 우리 자녀들은 뭘 먹고 사느냐 이거죠.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축적의 시간을, 기술을, 모든 에너지를 축적해 놓아야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먹고 살 수가 있는데,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얘기거든. 여러분 영적인 맥락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 진정 복 있는 삶, 여러분의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되고 자녀 대대로 이런 축복이 이어가는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이 새벽 집회 한번 나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새벽 집회 끝나더라도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그렇지, 악인들의 꾀에는 따라가지 말아야지. 정말 이러다가 회사 내 잘릴지 모르지만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법무부 장관도 와서 함께 검사하는데 파티하고 같이 술 파티하지만 그분이 검사님이 그래. 자기는 술 안 마시고 잘리면 어떡하려고. 대단한 분들이 함께 하는데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나가는 그런 얘기 듣고 정말 잘한다. 믿음 지켜. 그런 사람이 결국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 수요 따라 사람 따라서 먹고 마시고 놀고 다니고 그러면 뭐와 같아요? 결국 그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한번 정권이 바뀌는 바람만 샥 불게 되면 그런 사람은 다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고난, 수많은 어려운 날들, 수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갔는데요, 그를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게 바로 묵상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읽을 때 이거 뭐지? 바로 묵상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쉽게 번역한 거예요. 99절에서는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마치고 제일 먼저 찾아온 손님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여러분들 기도 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새벽 기도한 다음에 말도 조심해야 돼요. 특세 마친 다음에 더 조심해야 돼요. 왜? 사단이 제일 먼저 알고 찾아오거든요. 사단은요, 기도 안 하는 사람 건드리지도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꾸 유혹을 하려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자기 편인데 뭘 건드리고 말 게 뭐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자꾸 건드려. 예수님도 제일 먼저 찾아왔을 때 예수님에게 세 가지 유혹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세 가지 유혹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세 가지 똑같이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사실. 마태복음 4장 4절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7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10절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자, 저를 보세요. 전 이 말씀 보면서 너무 놀랍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기록되었으되 그럴 필요 없잖아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되실 텐데 뭘 그렇게 기록되었으되 복잡하게 그렇게 말합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도 평소에 말씀을 늘 묵상하고 계시다.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단의 유혹에 단번에 말씀이 딱 나올 수가 있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외워야 됩니다 늘 강조한 이유가 뭐냐? 그죠? 여러분도 말씀 외우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말씀이 딱 튀어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지, 내가 이런 일에 빠지면 안 되는 거지, 악인의 꾀에 따르면 안 되는 거지 하는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사는 동안에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그냥 사단에 물러가라 그런다고 여러분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승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기는 또 5번 보세요. 영어로 meditation이라고 하는, 묵상을 meditation이라고 하는데 약도 medicine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원이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 영혼과 육체의 질병을 치료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경성 많은 질환들, 주변에 많은 일들은 뭐예요? 자꾸 문제를 생각하고 악인들의 꾀를 생각하고 자꾸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자꾸 묵상하니까 그것이 우리 몸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런 문제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하며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만족하고.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후계자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너무 떨고 있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떻게 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게 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교우들은 바이블 타임을 대부분 다 하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빌리 그레한 목사님은 이제 적용으로요 사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분이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설교 또 마지막에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 시편 5편을 매일 묵상했대요. 150편이니까 5편씩 하면은 한 달이면 다 읽게 되잖아요. 또 두 번째로 지혜로운 대인 관계를 위해서는 잠언을 한 장씩, 31장이니까 잠언 한 장씩 그렇게 매일 읽고, 정말 수직적으로는 시편 보면서 하나님과 관계, 수평적으로는 잠언을 보면서 인간과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승리하는 사역을 감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 귀한 일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꾸 1절처럼 살게 되면 결론은 4절이고요, 2절처럼 살게 되면 결론은 3절로 오게 되는,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많이 오시고 함께한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 운동력이 있는 이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귀한 놀라운 축복이 그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벌써 내일이 한 열흘 해야 되는데 이번 너무 짧아서 미안합니다. 미안하고요. 내일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들이 숙제 드리겠어요. 시편 1편 다 외우시도록. 많아요? 그러면 1절부터 4절까지 그건 할 수 있죠? 그것 어려워요? 하시고, 도저히 그것도 어렵다고 하신 분은 1절, 2절만이라도 외우고, 아이들 여러분 다 외우게 하고 상도 주고 그랬어요. 1절을 다 외우면, 저도 어릴 때 외웠거든요. 지금도 외우게 되는, 어릴 때 초등학교 시골에서 외웠는데 그때 외우는 것이 지금까지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늘 기억나게 되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내일 총동원 날이니까 우리 다 함께 내일 우리 식구들 다 어린아이들과 다 함께 나와서 마지막 결론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를 허락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신정한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일절로 가려고 하는 모든 죄악된 본성을 끊어주시옵시고, 원래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기준이 없는, 가치관이 없는 인생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늘 이제는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놀라운 믿음의 명문가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찬양 올려드린 우리 귀한 교구 아버지 하나님 5대 6대 교구 찬양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세우신 교구부장님과 교구장, 하나님 모든 셀리더 인턴들 모두가 다 진정한 복 있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장애로, 여러 가지 아픔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중독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여, 진이 오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불길로 치유하여 주옵시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악한 원수 마귀 세력은 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 드리는 모든 예물도, 눈물에 기도하는 제목도 주여 받아주시고,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주여,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교회마다 다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불러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